오늘은 새로운 방식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에 처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새롭게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삶이 일어나는데 성령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고요, 행동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의미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우선적으로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선지자 이사야의 고백이 나오는데 이는 고난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간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주사 나를 곤고한 자를 어떻게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시가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에게 영적인 고민은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대상이 죄를 사모하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곤고한 백성이었다라는 데서부터 출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들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렵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떠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까? 그가 이런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는 뭡니까? 그의 귀에 하나님께서 그가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륜을 넓히셨다, 지경을 넓히셨다라는 차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말하고 일하기 전에요,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길을 여셔서 주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거역하지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게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실 다칠 수 있다라고 말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귀가 사실은 뻥 뚫려 있어서 잘 통할 것 같고 잘 들릴 것 같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보다도 강한 문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된 자는 세상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는 항상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 문을 닫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정착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 할지라도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귀의 문을 닫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실 때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뭡니까? 우리의 귀의 문을 활짝 여시겠다는 거예요. 문을 여셔서 5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에 거역할 수도 없고 뒤로 물러가게도 하지 아니하시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뒤바꾸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식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게 영적인 변화가 시작됐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는 무슨 문제만 내 삶에 시작되면, 어려운 일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내가 어떤 곤란한 일에 처하게 되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이 내게서 떠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빨리 상황이 해결되어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사야가 어떻습니까? 이사야도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마음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가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한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히려 그를 오해하고 그를 공격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다 보니까 그는 생각이 달라지고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뭡니까?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에
맞서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다는 겁니다. 나를 때리는 자에게 내 등을 맡깁니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에게 나의 뺨을 맡겨요. 이전에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수치와 고통을 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넉넉한 마음, 이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은 사실은 지극히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일입니다. 특히 사람은 자기 보호적이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충고를 할지라도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책망하는 말들은 참아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특징입니다. 특히 나를 비난하면 공격적이 되어서 갈등이 되고 마음의 앙금이 생겨서 결국 사람과의 관계를 풀어내지 못하면서 자기에게 갇혀버리는 것이 인간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사람은 진리를 위해 싸우기보다는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싸울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니 이제는 내게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존심보다 소중한 것은 뭡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치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요, 그의 길을 여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을 달라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의 삶의 능력들을 완전히 뒤바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고난이 두려워서 고난이 빨리 가게 해달라고 소원했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 고난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 가운데서 이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내 등을 맡기고 내 뺨을 맡기고 내가 맞고 힘들고 모욕당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섰다면 그것이 내게 제일 큰 놀라운 역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위해서 그 고난에 맞설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 주신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솔직히 우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는데 좀 남들보다 나은 삶 살고 또 남들보다 복된 좀 물질도 많고 또 더 일이 잘 되면 야, 하나님께 너 영광 돌릴 텐데 그러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런 물질도 소망한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물질이 없어도 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나는 물질 없는 것 내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제일 소중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을 위해서 때로는 모욕당하고 수치당할지라도 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이 전해질 수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큰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 달라지면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정말 세상을 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는 겁니다. 연약한 심령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심령부터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심한 우리를 대범한 우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담대한 우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세상에 나와서 우리가 힘있게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본문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했다. 참 표현이 아주 좋습니다. 부싯돌이 뭡니까? 이 돌을 갖다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불 낼 때 쓰는 게 부싯돌 아닙니까? 웬만큼 강하지 않으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 부싯돌은 역할은.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사실 어떠한 삶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 만나기 참 부끄럽고 또 고통스럽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다 피하게 되는데 때때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교회 공동체까지 우리가 떠날 때가 있어요. 그냥 나 혼자서 이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좀 해결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 굳건하게 해주시고 담대히 하셔서 내 하나님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내가 서게 하시사 하나님 때때로 남들이 내게 뭐라고 할지라도 내 얼굴 부싯돌처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믿음 가운데 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이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세상 사람 나하고 가까이 있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내 하나님 나와 가까이 있다면 그것으로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인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깝게. 사실 우리가요, 세상 살아가다, 우리 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요, 가장 우리에게 가까운 삶이 무엇일까를 간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마음이 가장 가까운 것이 뭘까? 생각해보면 우리 오늘은 얼마 팔 수 있을까? 혹은 내 마음을 저 사람은 얼굴을 안 맞췄으면 좋겠는데, 혹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 마음에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내 하나님께 내가 충성을 다하며 진리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은 내 마음의 순위에 어디 있겠어요? 살 멀리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그 순위를 바꿔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내 삶에 먼저 내시고 나면 그 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은 뭡니까? 내가 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누가 풀어주시는 문제며 하나님이 풀으시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문제.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보다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오늘 가서 마찬가지예요. 여러 가지의 삶의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가 있고 고난의 문제가 있고 또 창피한 문제가 있고 수치의 문제가 있고 좌절된 문제가 있고 수많은 문제 있을 때 여러분이 푸시려고 하고 나중에 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만나고자 하면 믿음으로 푸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믿음으로 푼다고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이 내 모든 문제에 앞서서 내 제일 가까운 마음 가운데 있는 거,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게 인도하시고 고난에 맞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보이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를 끝났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저를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오늘도 내가 강건하게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그 모든 이유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모습이 있어야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지, 맨날 삶 끝나고 나서는 하나님, 이게 인생입니까? 이게 고단한 인생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도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 이게 믿음 생활입니까? 이거 정말 바닥입니다. 그냥 속상한 마음만 울부짖다 끝나는 게 믿음 생활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승리라고요. 승리. 믿음은 승리예요. 믿음은 지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거예요. 내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잡는 거예요. 달라지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해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0절 말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제가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참 좋은 말씀이에요. 흑암 중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빛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깜깜한 거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뭐예요? 여호와를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내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11절 말씀 보세요.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내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 있는 곳에 누리라. 달라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달라지는 삶을. 자, 그러면서 여러분 51장
2절 말씀과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이요. 시작.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세상에 빠져 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넌 이것 버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버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떠날 때 그는 사실은 어떻게 인생을 풀어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외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외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그는 그 외로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친밀함과 능력의 역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줘 창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외롭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나약하다고 느낄 때, 어떻게 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이 벽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한계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죄의 문제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죄진 자에게는 회개케 하시고, 연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하시고, 부끄러운 자에게는 용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세워주시는 거예요. 부르고 그를 다시금 세워주시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황폐한 꽃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같이,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같이 하셨다. 지금 눈에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완전히 건조하고 메마르고 또 아무것도 없는 지역. 그런데 그 지역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처럼, 에덴처럼 바꾸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게 하리라. 너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창화하는, 찬양하는 소리를 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하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저 고난 가운데서 든든하네. 아, 저 사람 예수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네. 그런 얘기를 좀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만 생기면, 야, 저 사람 믿는 사람이라더니 저렇게 쉽게 이렇게 무너지나, 저렇게 쉽게 나약해지나, 그런 얘기 들으려고 우리가 믿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내가 30년 믿었습니다. 내가 40년 믿었습니다. 그런 오랜 연륜이 우리의 믿음을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얼마나 견고하냐가 우리를 증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시련 가운데서. 그래서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이 믿음의 그 실제를 보여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성경은요, 너 예수 열심히 믿으면 어려움 없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승리할 것이라고 얘기해 주시지, 어려움 너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어려움 없는 건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갈 땐 불가능해요. 왜? 이 세상이 죄된 세상이고 고통으로 얼룩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은 언제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는 우리에게 닥칠 수 있습니다. 그걸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이겨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에 보면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기울을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똑바로 봐라. 하나님 똑바로 봐라. 하나님 똑바로 보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한번 같이 읽고 싶은 구절이 있는데, 이름 6절 말씀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을 똑바로 관찰해보라. 똑바로 좀 관찰해봐라. 정말 견고해 보이고 진짜 오래 갈 것 같고 정말 강할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헤어지고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하루살처럼 죽어버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겠느냐. 한국을 이끌었던 뭐 대기업 사장들 지금 다 무덤에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들 있을 때 평생 떵떵거리며 살 것 같고 죽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다 죽잖아요. 그렇죠? 굴지의 대기업들이요, 경제 어려움하면 무너지잖아요. 아무리 몸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해서 열심히 운동할지라도 갑작스레 질병 들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오늘 성경 뭐냐면 똑바로 보라. 네 마음을 훔치고 있는 세상 것들, 수많은 것들이 정말 좋아 보이고 정말 소중해 보인다 할지라도 똑바로 잘 봐라. 시간이 지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것들이다. 안 없어지는 것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내 구원이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다. 성경 그걸 얘기하면 내 구원을 앙망하라, 내 팔을 의지하라,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 제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 보세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로다. 참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계시다면 그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능력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새로운 방식의 삶을 주셨는데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때문에 굳건하게 살아가는 영적인 능력을 소유한 믿음의 삶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